예수소망교회 8월 20일 주일 예배 말씀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돌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말씀은 21절부터 28절까지의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10절부터 20절까지의 그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정결 논쟁으로 예수의 제자들이 식사 때 손을 씻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기하는 그 비판이 1절부터 2절에 나오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3절부터 9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무리에게 주는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과연 인간에게 부정함이란 무엇인가 또 누가 부정한가를 다투는 이 논란과 시비에 예수님은 19절과 20절의 말씀으로 답해 주신 것입니다.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비록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중에 포함되어 있는 선민이었지만 예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한 행동에 반발을 하고 또 예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심지 아니한 자들임을 그들 스스로가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여기서 수로보니게는 시리아와 페니키아를 합친 합성어를 말하고 그 여인은 가나안 지역 수로보니게에 사는 그리스도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적인 신앙으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반면에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자의 자손이고 언약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유대인의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또 위대한 신앙으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구하였을 때 마침내 그녀의 간구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됩니다. 15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칭찬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왜 큰 믿음인지 우리도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 큰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구세주라는 것을 그녀의 믿음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방 지역 출신 가나안 지역에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족속으로 가나안 족속들은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나안 여인을 멸시했고 또 주님의 제자들도 그녀가 예수께 접근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사회적인 통령과 간습의 장벽 때문에 또 소외되었고 고통당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였지만 특별한 방도가 없었죠.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는 소식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어떤 분인지 알고자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아내고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크게 소리질러 불렀던 것입니다. 딸을 고치고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크게 소리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거죠.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 것은 그녀가 당시 일반 대중들이 알고 있었던 것과 같은 예수를 단순히 선지자나 이적을 일으키는 자로 이해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를 주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녀가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예언되었던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메시아 대신 예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또 지배하고 통치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다윗의 그 왕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또 이사야 11장 1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구약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마침내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때 이방의 한 여인이 이렇게 주님께 구원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부르짖음은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소리질러에 해당하는 원어 에크라젠 크라조의 그 3인칭 단수 능동태 미완료형인데 그녀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그 여인의 부르짖음이 간절하고 시끄러워서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빨리 쫓아내기를 간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녀는 더욱더 크게 부르짖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알린 것이죠.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또 구약시대에도 불결한 병으로 인식이 되었고 집안에 이런 병을 앓는 자가 있다면 수치스럽고 또 이것을 숨기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과감하게 소리질러 밝히 드러내고 창피함보다는 딸의 고통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당시에 아무런 권리도 없고 또 인구조사에 들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정말 자기 자신이 이방 여인이고 또 귀신 들린 더러운 자라는 편견을 초월해서 딸을 구하고자 하는 이 사랑과 믿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선민으로 자랑했던 유대인조차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방인이고 모욕과 질시의 대상이었던 이 이방인 여인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알고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 아닙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세상에 생명을 창조하신 분, 또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리고 9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자 하나님임을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도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두 번째 그녀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길거리에서 여인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타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행위고 또 그 당시로는 상당히 멸시를 당할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던 가나안 여인은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냉대와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제자들 역시 그 시종일관 침묵하는 예수님께 그 여인을 빨리 보내버리라고 간청하죠.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24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자를 언제나 외면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구원이 비롯됐다는 의미죠.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도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구원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는데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너 같은 가나안 여인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이었고 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무시와 냉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적이고 치욕적인 언사, 이런 언사를 이 여인은 모두 감당했던 것이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이런 무시를 당하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냉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실체, 곧 자신이 개임을 인정합니다. 성경에서 자신을 개라고 인정하는 것은 겸손을 드러내는 고백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습니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이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평소와는 달리 엄격히 이 여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의 주의를 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냉대와 모욕, 이러한 개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에 점점 몰입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의 고통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태도는 점차 간절해지고 또 자신의 소망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자신이 개라고 인정할 만큼 겸손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예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의가 이방인에게도 베풀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범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주님은 가장 천히 여김을 당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건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결국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께서 선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녀가 큰 믿음을 갖고 있음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조차도 부정한 메시아를 참 메시아로 올바르게 인식한 그녀 자신의 내면의 지혜와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여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부한 구원의 복이 이방 민족들에게로 나아가 이방인들도 그 복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녀의 소원을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모독을 당한 이 가나안 여인, 분노하거나 실망할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가나안 여인은 내가 개라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달라라고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예수님의 그 급식에서 5천 명이 먹고 남은 12바구니의 부스러기는 찌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진다는 이 여인의 말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넘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개들도 먹을 만큼 은혜가 넉넉하다는 이러한 진리와 함께 또 개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 주인의 보호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여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미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신칠조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에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정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단의 매인 종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의 이 간절함은 예수님의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이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이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면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소원을 성취하게 됩니다. 부정한 이교도 여인의 입에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진실이 계시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체 없이 내 믿음이 크도다 선언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는 24절의 원칙은 바로 수정이 되고 이방인 여인의 소원대로 딸이 낳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떡 하나 얻어먹으려고 비굴하게 엎드리는 개가 아닙니다. 또 개 취급에 붕괴하여서 대들거나 따지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대신 개마저도 돌보시는 자비가 하나님께 있다는 신뢰를 증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부족함도 제한도 없다는 놀라운 믿음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31절에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겠다고 배에서 내린 베드로의 믿음은 작다는 평가를 들은 반면에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크다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시고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개라고 지칭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간청할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이러한 믿음을 크다고 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간절한 소망, 곧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 주실 분의 정체를 분명히 여인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이해해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더 든든해짐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예수님의 실체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우리는 이룰 수 없고, 소망과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대와 행동도 모두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또한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 낙심치 않고 사랑하는 딸의 고침을 위해서 이방인이 당해야 하는 모욕과 수치를 무릅쓰고 또 개마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이 고백으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던 여인처럼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또한 겸손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간구했던 여인처럼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